근데 돈이 많이 돈 1,000만 원 준다고 그랬대? 뭔 좀. 허리 여기 엄청 안 걸걸요? 돈 때문에.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다 진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장.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살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습니다. 다 같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배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배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분영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그 권능과 안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심과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과 모든 성도와 가정과 단체 속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죄와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범한 죄와 순간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성령께서 성결케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하는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쟁과 기아로 신음하고 있는 온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옵고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과 정결과 부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사역자와 조양교회와 우리와 교통하는 각 교회와 병자와 역병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과 국가와 모든 인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구원과 평화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영년간에 살찌우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면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죄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두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수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데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참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라고? 복음을 전파라. 복음을 전파라. 여러분, 중국 인구가 세계 최고의 인구였는데 이제 인도에 이제 추월당했다 그래. 그런데 여태까지는 중국이 세계 인구의 1등이었죠. 이 중국 인구가 1초에 한 명씩 딱 지나가는 걸 여러분 보려고 그러면요 38년 걸린대.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중국 인구가 1초에 한 명씩 지나가는 걸 보는 데만 38년 걸린대. 먹지도 말고 저기 싸지도 말고 그거 지키고 있어서 38년. 근데 중간에 밥 먹어야 되고 뭐 화장실 가야 되고 세수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38년이 아니라 한 70 몇 년 걸리겠지. 또 회사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러면 이 중국 민족을 지배하는 것이 아직도 이 레닌주의, 공산주의가 바탕이 돼 있어요. 레닌주의. 그래서 레닌은 뭐라 그랬냐? 과거에 착취 제도를 폐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모두 도덕적이다. 과거에 착취하는 것. 그런데 정말 옛날에 그 노예제도가 있고 막 그랬을 때 주인이 노예를 일을 시키는 거는 사실 뭐 그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어. 근데 문제는요, 노예를 주인이 함부로 죽이거나, 뭐 고문을 하거나 이래도 불법이 아니야.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바뀌어야 되고 바뀌었죠. 근데 공산주의는 또 뭘 갖다 집어넣냐? 종교도 폐지되어야 될 제도다. 종교도. 특히 하나님은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그러나 중국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들은 천국에 계신 신랑 품에 안겨 거룩한 입맞춤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후난성에서 매우 인상적인 보고가 들어왔는데 한 목사가 공산주의자들에서 교수형을 당했는데 목에 밧줄 해가지고 묶어서 교수형이라고 그러는데 집행자들이 너무 일찍 그 자리를 떠나는 바람에 다른 행자들이 빨리 와서 밧줄을 끊고 그를 끌어내렸더니 안 죽었어. 살았어요. 다시 살아난 목사는 밧줄에 목이 감겨 나뭇가지로 몸이 끌려 올라갈 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했다 그래요. 중국의 수많은 인구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까 이 영상에 보면 아주 그냥 원수지. 우리가 통일을 앞전에 주고 있었어요. 압록강까지 우리 병사가 가서 수통에 물 받고 하던 장면이 있었어요. 중국 중공군이 서들어오지 않았으면 아마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이미 김일성하고 모태통하고 스탈린하고 셋이 짜기를 뭐라 그랬냐? 스탈린이 내가 니네들 무기도 지원해주고 기술 지원도 해줄 테니까 네가 한번 쳐들어가 봐. 그리고 모태통하고 또 어떻게 약속했냐? 네가 쳐들어가서 힘이 붙이면 우리가 100만 대군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까 장진호 전투에서 보다시피 미국은 미 해병 1사단과 육군 7사단, 2개 사단. 지금 그걸 한 사단이 10,000명이라 그러면 2만 명밖에 안 돼요.
거기에 중공군이 몇만 명이냐? 15만 명이 쳐들었어. 그러니까 7.5대 1이야. 옛날에는 뭐 과거에 무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미군과 중공군이 싸웠는데 미군이 진 거야. 철수를 한 거야. 그러면 그냥 그걸로 해서 우리가 망했냐?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거기 장진호 전투에서 한 번 졌다 그래서 전쟁을 우리가 진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반격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공군이 쳐들어오면서 흥남 철수도 하고 뭐 일사후퇴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다시 서울을 뺏기고 이러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다시 밀어붙여서 결국은 현재 이제 유지를 했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도 이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요, 자기들이 승리한 전쟁이라고 영화까지 만들어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그래서 인터넷에 장진호 전투를 검색하면 중국이 만든 장진호 전투가 나와요. 그래서 장진호 전투 영화 그러면 중국이 만든 게 나와. 그냥 장진호 전투 그러면 지금 나온 내용이라든지 장진호의 우리나 미국이 만든 그런 이제 영상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좌우시간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집에도 왼수가 있지만 저 북한 땅, 중국 땅에도 원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과거야 어쨌든. 그래서 중국인들도 전도의 대상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난처를 얻었음을 인식하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라 후사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복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며 또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참여하는 자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다 감당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나중에는 어디로 가신다고요?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고 또 그 믿고 따른 그 약속을 나만 비밀로 몰래 나만 몰래 예수 믿고 나만 몰래 천국 갈 거냐? 아니다는 거죠. 왼수들도 집에 있는 왼수, 밖에 있는 왼수, 북한 땅에 있는 왼수, 중국 땅에 있는 왼수, 러시아 땅에 있는 왼수, 저 중동 땅에 있는 왼수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릴 그런 때를 보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요? 이스라엘을 빼면 이방인. 우리는 다 이방이야. 다 이방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자격도 없고 가까이 올 자격도 없고, 그런 우리 이방인들이 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정말 천지개벽할 일이요. 그런데 천지개벽할 일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됐잖아요.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책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줬을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은 아브라함이 죽고 몇 세기나 지나서 기록됐어요. 제일 오래된 책이 창세기요. 천지 창조부터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면서부터 쓴 게 아니고 한참 뒤에 써졌어요. 한참 뒤에. 아브라함도 죽고 누구도 죽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모든 이방 민족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했을까? 성경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줍니다. 성경의 약속에 실로 강력한 힘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날을 보게 될 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즐거워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 중에 어떤 책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소식을 전했을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우리가 지닌 것 같은 성경책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지금의 성경은 그보다 더 오래된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기록되었으며 말로는 도저히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들을 단순한 인간의 언어로 옮겨 놓았다는 거죠. 그 다니엘서 10장 27절에 보면 하늘에서 온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기도 전에 천사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 천사는 그때까지 인간이 가진 어떤 성경책에도 기록되지 않은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줬어요. 또 민수기 21장 14절에는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10장 13절에는 야살의 책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 야살은 히브리어로 의로운 자다 이런 뜻인데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께 특별히 은총을 입은 사람들만 그러한 책들을 볼 수 있는 특혜를 누립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우리가 지닌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으신 생각들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말로 적어놓은 거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 외에 앞에서 언급한 책들도 말하자면 똑같은 하나님의 생각을 적어놓은 것인데 다만 억지로 인간의 언어라는 틀에 끼워넣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닌 성경과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도저히 기록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영혼의 산에 올라가라. 그러면 성경에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오묘한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복음의 참 정신은 뭐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얻게 된 구원의 자유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의의 길이 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어요. 동일로 길이요? 화랑로요? 아니요. 천국에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진리이고요. 변함없는 참 거짓 아닌 진짜 생명.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봐야 100년? 120년? 길어야 120년.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 1000년 가까이 사는 거야. 노아 홍수로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셨는데 그때가 120세야. 길어봐야 지금 120세야. 아직 120세 사는 사람 없어요. 110 몇 세까지는 사는 것 같아. 의학이 발전하면 120까지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리아 그 헤어 디자이너 공부 그만하고 날 봐. 그래서 의학이 발전해서 120까지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봤자 120까지 살아봤자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가끔 저도 상상을 하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친구들하고 즐거웠던 일, 가족 간에 재미있었던 일, 아니면 싸웠던 일, 다퉜던 일, 여러 가지 왼수하고 다퉜던 일, 싸웠던 일, 또 싸웠던 일만 있나? 좋은 일도 있고 맛있는 거 먹은 일도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하여튼 재밌는 세상을 살고 있구나, 살았구나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다 끝났어. 그리고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까? 친구한테 문자할 일도 없고 카톡할 일도 없고 영상 통화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지? 과연
옛날에 헤어진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까? 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왼수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막 희열이 넘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기도 할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만난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있고 뭐 하여튼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많이 있어. 근데 막상 천국에 갔는데 못 만났어요. 어디 갔어? 지옥 갔지 뭐. 얼마나 안타까웠겠어. 설마 내가 간 곳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하죠. 끔찍하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천국에 입성할 걸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서의 그 삶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에 대해서 막 기록을 해놨어요. 또 신약 성경에도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며 생각해보면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은 순간이다. 정말 순간이다. 120년 해봤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순간이다. 그러니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해야죠. 그들도 예수 믿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전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전해야 되는 거죠. 왼수들까지도.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의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의 행동과 언행은 이러한 믿음의 실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은 복음을 통해 밝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즐기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복음의 참 정신을 세상에 전파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자신의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계명, 성경에 있는 뭐 10계명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뭐 전도 잘하고 뭐 말할 것도 없지. 또 이웃 사랑 잘하는 사람이 오리를 가자 그러면 10리를 갈 수도 있고 밥 한 그릇 달라 그러면 2그릇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내 몸처럼 그렇죠?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이웃이 아프면 병원에 모셔다 주고 내가 배고프면 먹듯이 이웃이 배고프면 먹을 거 나는 주고 이웃 내가 추우면 패딩 입듯이 이웃이 추워하면 새 옷은 못 사줄 망정 헌옷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미국의 최대 석유회사 사장이 중국에 지사를 세우고 관리자를 찾고 있었어. 이제 오래전 옛날 얘기인데 미국에다 이제 석유 팔라고 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고등교육을 받았고 중국어를 잘하고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자인데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적임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 사방팔방 찾다가 한 사람이 회사를 찾아왔는데 제가 거기 적임자를 찾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그가 뭐 연봉을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그는 침례교 선교사인데 연봉은 $600 받아요. $600. 에? $600? 아니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온다면 내가 $10,000 아니 $12,000 최고로 내가 $15,000까지 주겠어.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침례교 선교사에게 이 제안이 전달됐어요.
선교사가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그 제안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장이 아니 우리가 제안한 연봉이 엄청난데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제안하신 연봉은 너무 엄청납니다. 나 600달러밖에 안 받는 사람이 15,000달러까지 준다 그러니 이거 몇 배요. 25배인가 그래요. 25배인가? 아니구나. 250배인가? 아이고, 하도 많아서 실수가 없네. 그런데 당신이 주고자 하는 연봉은 엄청나지만 당신네 일은 너무 적어요. 일 자체가 적어요. 중국에 기름 석유 파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15,000달러를 받고 중국 사람들에게 석유를 파느니 지금 저런 600달러 받고 중국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중국 얘기가 지금 또 나왔네. 영상에서도 나왔고, 아까 처음에 인구 숫자 쉬는데 1초에 한 명씩 쉬는데 몇 년 걸린다고? 38년 걸린다.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고 밥 먹고 뭐 볼일 보고 하다 보면 70년도 더 걸릴 거야. 평생을 그냥 중국 인구 쉬다가 말 것 같아요. 자, 중국이 지금도 우리한테 미운 짓 많이 해요. 예. 우리나라 회사를 갖다가 망하게 만들고, 우리나라 제품을 잘 못 팔게 만들고, 짝퉁을 막 만들어서, 라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막 짝퉁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상품권을 침해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또 뭐 K-드라마, 뭐 이런 K-문화 뭐 이런 것들을 막 방해를 많이 하기도 해요. 한동안 여행객들을 못 오게 하기도 했잖아요.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니까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많이 완화가 된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딱 정치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북한하고 손을 딱 잡고, 야, 우크라이나에 쓸 포탄 좀 보내라. 그래서 막 컨테이너에다 막 해서 수천 발, 막 수만 발 보내.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에다가 이 미사일 그 기술을 갖다가 전수를 해주고, 뒤에서 다른 기술도 전수를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든 핵 보유국으로서 그냥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도 아주 겁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꿍짝짝꿍짝하게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삐져가지고, 러시아, 중국, 북한이, 이게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형제처럼,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보다 사실 중국이 더 혈맹이야. 러시아는 그냥 뒤에서 이렇게만 봐주고, 여기 그 6.25 때 러시아 군인들이 오긴 왔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그 고문관들이 와서 이제 뭐 지도를 해주는 그런 자문을 해주는 역할. 그것도 소련 군복을 안 입고 민간인 복장으로. 왜? 미국한테 들키면 큰일 나거든. 혼나거든.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중국은 몰래가 뭐여. 그냥 갔다 그냥 막 밀고 내려온 거야. 그냥 인구수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과거에 이 인구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여서 장진호 전투에서 중국이 승전했다고 난리를 치지만, 그러면 지금 뭐 중국이 미국하고 덤벼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하고 둘이 합쳐서 중국, 뭐 북한하고 막 다 공산주의, 쿠바까지 막 아주 공산주의 국가 베트남까지 하고 다 떼거리들 다 모아서 해도 미국을 못 당해요. 지금 기술로 당할 수가 없어. 옛날처럼 뭐 깽가리 치고 해가지고 막 그냥 총알 떨어지면 가서 뭐 이런 정도가 아니야. 지금은 그냥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면 그냥 다 그냥 박살 나는 거야. 그걸 중국과 러시아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함부로 못 건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자꾸 물자 대주고 유럽이 대주고 심지어는 대한민국도 이렇게 대주고 이러는데 러시아가 야, 니네 까불지 마라.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형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만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돕느냐? 아니요. 미국을 우리는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또 우리는 미국과 손잡고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아니 미국이 뭐 우리나라 뭐라고 우리나라 땅덩어리 해봤자 미국 비하면 미국 텍사스라는 하나 주 있잖아요. 그 주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3배 이상 커요. 한 주가. 근데 미국은 주가 몇 개예요? 50개.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땅 크기 뭐 이런 거 따지고 하여튼 자원 따지고 뭘 따지고.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와서 피 흘리고 지켜줬냐?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그래.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저 북한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북한이 공산주의가 돼버렸는데 남한까지 공산주의가 돼버리면 이제 또 그 다음에 어디요? 일본까지 또 노리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도 만약에 공산주의가 돼버리면 이게 태평양 이쪽 연안이 완전히 공산주의로 싹쓸이 되는 거야. 그거를 단순히 대한민국 하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미군이 앞장서서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전쟁 당시에 35,000명 이상이 전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후유증으로 인해서 또 돌아가신 분들까지 하면 5만 명이 넘어요. 자, 좌우지간 그랬던 그 중국도 우리는 뭐의 대상자라고요? 복음, 전도의 대상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은혜를 통해 복음의 참 정신을 우리는 살아가기를 간구하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견고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집에 있는 왼수, 이웃에 있는 왼수, 저 북한, 러시아, 중국에 있는 왼수들, 다 중동에 있는 이슬람 왼수들까지 우리는 복음으로 전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길을 허락하신 이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왼수들까지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누구누구 주일원금, 누구누구 감사원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드릴 때 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6장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온 천하 만물이 그림체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비오다 개이면
추수감사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하면 별을 추수하는 감사. 그래서 농사 짓던 그런 시대에 생긴 감사절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그랬죠. 범사가 뭐요? 항상 그냥 항상 어느 때나 밥 먹을 때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짜증나도 감사하고, 아주 항상 감사하라는 그런 뜻이야. 근데 여러분들 항상 감사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그래서 1년에 2번씩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한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맥주감사절. 그리고 지금 아픈 사람들이 많죠. 우리 송명자 성도님 다쳐가지고 그냥 혼자 다치신 거래. 신발 잘못 신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잘 수술도 끝나고 집에서 지금 잘 쉬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교회 다시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오게 되면 이제 알려주신다고 그러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표서정 집사님도 어제 비가 엄청 왔잖아요. 그러니까 날씨 기온이 이렇게 변하면 이 뇌경색 중풍 환자들은 그게 이제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 혈관 때문에 그런 것 같지. 그래서 아주 그냥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아침에 표정순 집사가 혼자 차에 와서 오빠 왜 안 와? 그랬더니 자고 있대. 전화해서 전화도 안 받은 거야. 그래서 이상하잖아. 그래서 올라갔더니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하여튼 조심하시고, 우리 또 책임자 성도님도 이제 이 인공 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안 하면 좋겠지만 근데 아프면 또 그 수술을 하고도 또 건강하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장모님도 방병원에 와서 2주일 만에 일주일 한쪽 하고 일주일 후에 하고 해서 2군데 다 해가지고 했는데 아주 건강하셔. 시골에서 막 농사 짓고.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하신 분들 막 부작용도 나고 막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는데도 하여튼 장모님은 아파도 참는 건지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건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책임자 성도님 위해서 기도도 좀 해주셔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냥 수술 하지 않고도 그냥 연골이 막 재생이 돼서 살게 해주시면 고맙고, 또 아니면 인공 관절 수술해서라도 또 건강하게 또 이렇게 또 사시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픈데 그냥 다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셔서 그냥 한다 그러면 저 병원 다 문 닫아야 되거든요. 저 병원 의사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파업하고 이런 아주 안 좋은 의사들도 있지만 백성이잖아. 그 백성들도 매개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끔 또 수술도 하게 해줘야 되고 주사도 받게 해줘야 되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복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오로지 뭐 기도로만 낫게 해달.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하지만 약 먹을 때 약도 먹고 주사 맞을 때 주사 맞고 수술할 때는 또 수술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더 후유증도 없고 수술하고 나서 후유증도 없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제가 우리 형님 얘기를 했나요? 표세흥 목사님 미국 애들이 5월 30일 날 간 이식을 받았대. 간 이식을. 여러분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제가 2002년도에 간 기증을 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 그냥 드렸다고, 그래서 어떤 환자가 받고 생명을 살렸잖아요. 근데 형님이 간 이식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표세철이가 옛날에 간 기증을 해놓은 거를 저축한 걸로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표세용 목사님에게 이식 받을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 간 이식 받으려면 우리나라도 힘들지만 미국도요 엄청나게 기다리고 대기자가 많대요. 근데 금방 맞는 사람 찾아가지고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받았으면 더 좋겠지만 미국은 이제 뇌사자들이 이렇게 기증하는 거가 많지, 살아서 우리나라는 이제 뇌사자 기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급하니까 막 해야 돼. 그런 경우지만. 그래서 형님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동생이 어떻게든 이렇게 앞장서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자신에게 갚아주신 걸로 그렇게 옛날에는 막 나보고 야단치고 그랬거든. 뭐야 그냥 기도해줘서 낫게 해야지. 뭘 다 일일이 목사가 말이야 신장 띄워주고 간 띄워주고 해갖고 이러냐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게 입장이 바뀐 거예요. 좌우지간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왕이면 건강하게 요즘 나오는 9988 1234 이건 세상 노래지만 이왕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아프고 다쳐서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또 하나님 품에 가시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주를 참고하시고 567장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어서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만난 음식 먹이사 거의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에게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있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얻게 된 이 귀한 복음 온 세상 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